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나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 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가 그 백성들의 보호자와 또 안식처와 구원자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의로운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선과 악, 참과 거짓이 역전된 혼란스러운 세상이 한 의로운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다시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바른 가치를 회복하여 사회 질서가 온전하게 확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단락의 그 예언은 우선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회복된 후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또 그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공의의 회복과 또 백성들의 행복을 예언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 온 히스기야 왕은 다윗 아래 가장 의로운 왕으로서 종교개혁과 선정을 통해서 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혼란되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던 그때에 유다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가져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열왕기하 18장 5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유다의 남왕국의 왕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 히스기야 왕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에 힘이 많은 그 아수르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다. 8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완전히 물리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씀과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은 다 물리치고 평정을 이뤘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범하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대적인 이런 종교개혁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비록 다윗 이래로 가장 의로운 왕이었지만은 그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예표하고 있는 영원한 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정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한 그런 영원한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된 의와 공의의 구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 이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를 당시 이스라엘 남왕국의 운명이 기울어질 때에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키고 선한 통치를 통해서 피폐해진 유다 왕국을 재건함으로써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장의 내용이 바로 유다가 회개를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사야 31장에 이어져 나오는 이 32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 왕이 히스기야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한 왕을 히스기야 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말미암은 정의 사회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히스기야 역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통치 초기에 보세요. 통치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노선이 아닌 애국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어요. 또 자신의 병이 치료받은 사실을 이웃 바벨론 왕이 듣고 어떻게 돼요? 사신을 보냈을 때 교만하게 그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나라의 모든 소유와 보물을 다 자랑하는 차원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또 여기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신하들 역시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며 나라 구석구석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통치해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그 당시의 방백들 역시 허물과 실수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의로 통치되는 나라, 완전한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바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왕으로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겉으로는 의와 공평을 통치 원리로 삼는다고 표방하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독재자들조차도 의와 공평을 통치의 원리로 삼고 있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결국은 타락하고 많은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통치자들도 의와 공평을 온전히 통치하지는 못해요.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끝내는 부정부패, 또
불의와 불법으로 저질러 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나 장차 온전히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의와 공평이 온전하게 실현되며 그 나라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의 불안과 불법을 척결하는 자로서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온전하지는 않는다 해도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미리 맛보아 장차 참되고 완전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더 든든히 우리가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아멘. 예. 이 약속대로 다윗의 한 가지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런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자비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본문 2절. 이사야 3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이 한 왕, 즉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지금 네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겠다. 또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겠다. 또 마른 땅에 냇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겠다.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먼저 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일까요? 예? 이는 바로 의롭고 자비로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과 폭우를 만난 그의 백성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광풍과 폭우는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심각한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난. 자,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여러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시시때때로 광풍과 폭우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때에도 바로 뭐예요? 메시아께서 바로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광풍과 폭우와 같은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런 광풍과 폭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곤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것은 딱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광풍과 폭우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피난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예.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는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한 건축자는 모리오에다 집을 짓고 다른 건축자는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예, 반석에 집을 지었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사람들이 이 광풍이나 폭우, 뜨거운 태양이나 또는 추위 등을 피하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데 모래의 지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광풍과 폭우가 몰아올 때 곧 무너져 버리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버리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피난처가 바로 이런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혹 물질이나 사람,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마치 약간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 거센 풍파 앞에 갑작스레 무너져 버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정말 전능하신 분, 즉 신실하신 분, 즉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고히 여러분들을 모두 세우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특히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시편 62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8절. 시작.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실정과 사정, 이 형편을 다 그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왕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변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른 땅과 곤변 땅은 모두 다 생명체가 없는 뭘 말할까요? 사막을 말하는 사막. 이 냇물은 뭐예요? 냇물은 그런 사막에서도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키며 또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삶의 온기를 충전시켜주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냇물입니다. 자, 그리고 바위는 여행자들에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곤비한 자들에게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바위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한 왕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실로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과하여 그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영혼에 다함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공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약속하는 거예요. 실로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이 죄로 마귀로 인해서 영원히 쉴 수 없는 메마른 땅, 곤비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영혼에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되어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비를 머금은 이슬처럼 그런 싱그럽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양된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주시는 꼴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영혼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결코 곤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거하시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예요?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키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즐겨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본문 3절로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는 귀가 기울일 것이며 4절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연인의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참된 것을 보고 진리를 듣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죄악이 관여된 이 매스미디어 시대 속에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지금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입에 담기조차 그 악한 말, 또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들, 아무도 또 유익이 되지 않는 까시비나 하고 말이죠. 농담처럼 내뱉는 이 경박스러운 혓짧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한번 세상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얼마나 찌꺼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사악한 것, 거짓된 것, 또 추악한 것만 보고 들으며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이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소경이 귀를 또 벙어리가 자기 힘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소경이 자기 눈을 뜰 수가 있겠느냐고요. 귀머거리가 자기 귀를 열 수 있어요? 벙어리가 자기 입을 열 수 있어요? 입을 열 수 있느냐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자,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즉 눈과 귀와 입을 열고 정말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 바로 죄와 거짓의 꺼풀이 완전히 벗겨질 때에 참된 빛이시며 생명과 회복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온전하신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어두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을 것을 지금 우리가 부끄럽게 사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시며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진정한 치료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역사로서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야 돼야 참 우리가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다섯 번째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의롭고 정직한 세상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9절 볼까요? 본문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짖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도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합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손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이 시스기야가 유다를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는 바로 이 완전한 가치가 도전된 사회였어요. 가치가 뒤바뀌어진 사회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에 그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바로 옳은 것을 그렇다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사회가 완전히 가치관이 도전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아실지니라.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가진 자라고 해서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고상하다 이렇게, 또 간교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아마 이 사회, 이 시대상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겉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뭐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대쪽으로 그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이 고상함이나 또 존귀함의 기준을 사람의 인격과 연계 관계로 맺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또는 이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가치관이 왜곡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을 끼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심히 이 심성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왜곡된 가치를 지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하는데도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던 것이 바로 가치가 전도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는 장차 한 자비로운 왕이 통치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결코 존귀하다 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을 게으르고 악을 저지르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자를 철저히 구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다 하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며 참으로 존중할 자를 존중히 여기며 약한 자를 돌보며 선한 일을 행할 자를 따로 구별하여 그들로 의로운 나라에 그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게 있어서 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세상의 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간절히 열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러한 의로운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자, 이 예언의 약속은 이를 믿는 자들의 헛된 수고와 헌신된 수고와 또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세상에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기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배부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크고 화려하게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옳은 것을 옳다고 또 그런 것을 그러다 말하며 돈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고 또 외모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이 세상에 오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아직도 거짓된 가치와 왜곡된 가치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꿈을 여러분 모두가 간직하고 이 의로운 꿈, 거룩한 꿈을 잃지 않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진정 가치 있게 꾸미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가치 있게 꾸미는 길은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여러분들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취급당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이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게 하며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막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니거니와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함에 이르리라. 자, 여기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딱 간단해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한 무리가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존귀한 자라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로 딱 이게 나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롭고 겸손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특히 7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을 계획한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이 악한 자는 그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악한 짓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심령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 자연인 그 상태의 인간은 그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존귀한 자는 뭐예요? 한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통치를 받는 자. 그 심령에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즉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영이자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셔서 그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일과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돼요? 고상하다는 얘기죠. 존귀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세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짝밭 같은 밭들이 어떻게 돼요? 다 아주 골고루 아주 고르게 그냥 고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심령에 담아 받아서 그 심령이 새롭게 한 자, 곧 거듭난 자만이 호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네. 전에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이며 고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몸부림쳐가지고 좀 더 높은 사람들과 우애를 돈독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좀 더 멋진 옷, 좀 더 멋진 그런 명품 가방 뭐 등등, 멋진 차 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돼요? 캄프로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바로 뭘까요? 이런 데서 완전히 우리를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고결한 자며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닌 내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이 변화되고 고양시키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명품 가방 대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명품 가방 100개를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정의가 아닌 불의,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지배되고 있으며 또 사람들이 더욱 추구해야 될 그 내적인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오히려 무시되고 오직 외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만을 숭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되고 추하며 불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죄악과 거짓의 물살이 거칠게 굽여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스리고 우리는 선하고 진실되고 또 보다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는 참된 의로운 용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대망하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비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죄악의 근원이 멸절될 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강포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강포가 없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한마디로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 땅에 강포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친히 이루어지는 그런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같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의가 의에서 의롭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의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 영원히 안전히 보정된 나라예요. 영원히 안전히 보정.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놓을 것이라. 자,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안식과 안전이 보장된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며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이 병든 자에게 이 나라는 병든 자가 없어요. 영생이 보장된 나라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실 이가 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인간의 모든 결함이 다 완전히 제거된다는 얘기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사망이 영원히 없어요. 사망이 전혀 없는 나라, 사냥이 없는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볼까요? 21장 4절. 그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곡하는 것, 이별하는 것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서 쉰다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 없어요. 이별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완전한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국에 바르게 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런 나라를 지금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두시고 진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지금 맛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힘줘 주시고 이 나라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에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사오매 이제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